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고난, 영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들 아마도 잘 아시는 책일 텐데,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작가가 이 하인과 함께, 당시에 이제 하인이 있었고요. 그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할 때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 흙이 묻은 그 구두를 이 하인이 닦아놓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가, 아니, 우리 다음에 내가 또 나가야 되는데 왜 흙을 안 닦아놨냐고 이렇게 나무랐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 변명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니, 주인님, 구두를 닦아봤자 주인님께서 나들이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다시 더러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구두를 닦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푸념을 막 내려놓는 거예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날 오후에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호텔 주인을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저녁 식사는 한 사람분만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하인이 놀라가지고 막 달려와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 모시고 나려면 나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왜 혼자만 시키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막 배가 고픈 신용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이 모양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 사람아, 저녁은 먹어서 뭐하나? 나들이를 하고 나면 어차피 다시 배가 고파질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자 이렇게 하인이 그제서야 부끄러워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믿거나 말거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나시지 않나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면 좋은 보상을 받고요. 나쁜 일이면 나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아주 중요한 논리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참 우리 정서로도 왠지 마음에 이렇게 탁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예화에서 이 저녁이 되면 다시 더러워질 구두를 왜 닦냐고 변명을 늘어놓은 이 하인에게 조나단 스위프트가 저녁 식사를 한 사람분만 챙기라고 한 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왠지 아이고 그 하인 참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꿀맛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인과응보. 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으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통념처럼 작용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 옳은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쓰이지 말아야 하는 개념 이것이 이 인과응보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인과응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이거 참 우리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그런 보상도 좀 받고 통쾌한 우리의 삶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과응보를 통해서 좋은 사람도 상도 받고 나쁜 사람들도 반드시 벌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장치, 즉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혼나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서의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의 스위치를 이렇게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인과응보의 뜻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개념은 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성경에서 봤을 때에 약점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약점. 여러분, 인과응보에는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용서가 빠져 있습니다. 용서가 빠져 있어요. 사랑도, 은혜도, 충만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인과응보를 가장 잘 이용하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와 이 불교예요. 이 불교는 여러분 이 힌두교를 이렇게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힌두교를 보면은 여러분 힌두교에는 이 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가 4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이제 뭐 브라만, 제사장,
그리고 크샤트리아, 이제 장군들, 군사, 그리고 바이샤, 이 상인들, 그리고 맨 밑에가 수드라, 농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개 카스트가 이렇게 쭉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카스트는요, 절대로 침범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브라만이면 브라만, 또 크샤트리아면 크샤트리아, 수드라면 수드라,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불가촉 천민도 있어요. 이 불가촉 천민은 아예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카스트는 전생의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여러분 업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업보가 있어서, 즉 전생에서 어떻게 착하게 잘 살았냐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현세에서 지켜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전생에 어떻게 사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는 게 그 모양이다 보니 저 사람은 전생에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카스트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생에서는요, 그가 속한 이 카스트라는 거기에 탁 들어가서 거기에 종속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바로 이 시스템의 노예예요. 카스트의 노예예요. 이 전통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과응보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과응보의 스위치가 아닌, 그러니까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세상의 해석으로서의 그 해석으로서 성경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짝 좀 벗어나서, 그래서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해결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 인과응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영광, 소망. 자, 시험 보겠습니다. 한번 꺼보시겠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고난, 영광,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인과응보 사상과 다른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왜 해석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인 것이죠. 이 세 단어는 바로 17절에 등장하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세 가지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요? 고난, 영광,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잘해서 받고 또 못해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제가 더 잘 막 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더 잘했잖아요. 제가 더 막 했잖아요. 제가 얼굴이 좀 더 잘생겼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단어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이 상속자는 노예가 아니에요. 결코 노예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당당한 아들이에요. 당당한 자녀예요. 이 자녀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가 받는 기업, 곧 분깃은 이렇게 종업원이 받는 월급, 사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상속자예요. 자,
자, 이렇듯이 우리는 17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여러분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속자, 노예 사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속자가 등장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본래 죄의 대가로서 죽음과 죄라는 부분에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정한 대로 인과응보라는 부분에 익숙해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고난.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 고난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이 고난이었지라고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듯 이 고난이라는 부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17절에서 끝날 것 같은 고난을 18절에서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의 할 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바울은 이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고난과 계속 고난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고난과 이 고리들을 쭉 연결해 가다 보니 거기에 끝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 거기에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고난의 역할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노예였을 때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그저 멸망을 향한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들어보셨습니까? 질그릇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네, 질그릇은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부분을 막 쓰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그런 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질그릇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질그릇은 화려하고 멋지고 장식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 빛나야 하는 것이 질그릇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질그릇에 담겨진 그 목적. 그런데 이 질그릇에 담겨진 것은요,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뭐라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벌써 이미 말이 되지 않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 이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인생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그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라드 시처라는 분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그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젊었을 시절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예요. 맞은편에서 오던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건 뭐냐면 그의 잘못이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100%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차를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았어요. 이 교통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그의 아내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당시에 죽을 것만 같은 삶의 깊은 그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겪어내고 난 후에 20년 정도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그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요, 참 세상적으로 참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사고가 소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소품에 불과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소품은 무엇입니까? 그저 볼펜, 화분, 무대, 이런 작은 의상 등등의 소품과도 같이 그의 삶에서 이렇게 자기매김하더라는 것이죠. 그가 시간이 지나서 그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아픔은 계속 마음에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스크래치가 다 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죽을 때까지 이 사고는 씻지 못할 그런 인생의 깊은 인생의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씻기시는 분을 그가 만났다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서도 그러한 고난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시는 한 분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까지 그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라드 시처의 이런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 그렇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17절부터 매절마다 영광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영광이란 단어는 고난과 계속해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곧 영광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무엇과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멋진 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 그분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신 바로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 자체가 바로 영광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모양새는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성장하잖아요. 마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갑자기 막 변하는 것 같고 그 세상이 나를 막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막 그 세상이 미워지는 시기가 막 온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무슨 시기죠? 그렇죠. 사춘기입니다. 예.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이 사춘기가 이제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 때가 언제라 그래요? 중2. 그래서 중2 병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 학술적으로도 중2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말되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뭡니까? 중2병이 굉장히 그 당시에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춘기로 나타난다는 병이죠. 몸 막 커져요. 마음도 커지는데 이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아직도 애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커지면서 사회 것도 막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부딪혀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를 바깥으로 막 쏟아내는 거죠. 자, 이 사춘기 때는요, 그냥 왠지 막 아무런 목적 없이 나 자신이 막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막 뭘 해도 내가 고난,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막 공부하라고, 왜 자리에만 안 붙어 있고, 뭐 핸드폰만 조금 보면 하루 종일 보냐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제 막 공부 시작하려는데, 공부해! 그러면은, 에이, 하면서 이제, 공부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문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이제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이 고통을 막 갖고 있는데 누구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해.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잖아요. 맨날 얘기만 하면 너 또 놀려고 또 그런 소리 한다 그러는 거야. 너 또 막 너 또 이제 막 저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누구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계속되나요? 그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신 분 계십니까? 사춘기의 고통은요, 그때 성장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 성장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 성장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성장해 가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사춘기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이건 또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가 있다고요. 사춘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 때의 그 고난,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그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야 이 성장통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나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좀 자랐구나. 내가 좀 자라났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이 지나간 자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훑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그 자리로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소망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거기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탄식하시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사춘기가 왠지 계속될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가 계속해서 이 고난을 내가 언제 여기서 내가 탈출하지? 계속 고민하는 것처럼 계속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길을 걸어가며 능력이 있으신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신앙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지 막 정말 애 끓고 막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 대고 그냥 있어도 그 옆에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의 종국을 향한 인과응보가 아닌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셔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그 시간과 그 기간과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성장을 이루어낼 때까지 말입니다. 그 영광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부어지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소망은 더욱더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소망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종말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은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 영광의 나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더욱더 값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값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장식이 많아도 우리 인생은 바로 무엇입니까? 질그릇입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또한 아무리 깨어져도 아무리 부서져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좋은 유전, 우리의 값진 재물들, 우리를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더 화려하게 뿜어줄 수는 없어요. 그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 가운데 누가 임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이 무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바라시며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에 보배가 안착하게 되는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춘기를 끝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요, 우리 스스로만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정말 성인이, 성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과응보가 아닌 고난과 영광과 소망을 주셨다는 그 귀하신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에 오늘도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이 기다림과 기다림,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스크린에 나가고 있죠. 바로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4개교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계속 2박 3일 동안 시작이 되고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먼저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또 정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만 6명이 또 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정말 이 모든 프로그램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모든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위에 성령의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 번 부르면서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계교회 연합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귀한 수련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청운변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소망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서만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시켜주시는 믿음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청문의 모든 아버지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프로그램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하나님 귀한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와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온전히 공부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친구들 중에는 아직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그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안전하게 시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청운교회 그리고 청운면의 귀한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업보로서 여겨지는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공식 고난과 영광과 그리고 소망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가치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며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과 소망으로서 나갈 수 있는 참으로 존귀한 백성 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출발하는 사계교회 연합수련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오늘 내일 모레 하나님 귀한 기회 가운데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거느려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교제의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 청운교회 온전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백성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꿈을 주신 것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